옛날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칡넝쿨을 거두려고 잡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호랑이 꼬리였습니다. 잠자던 호랑이 꼬리를 잡았으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지고 깨어나게 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계속 따라오니까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호랑이 그 밑에 계속 나무를 흔드는 거야. 계속 나무를 흔드니까 그만 나무 위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네.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호랑이 등에 떨어질 게 뭐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또 놀래가지고 뛰기 시작하고 나무꾼은 거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꼭 잡게 되고 호랑이가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를 등에서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불평을 합니다. 세상에, 나는 평생 땀 흘려고 일해도 이 꼴인데 언 놈은 팔자도 좋지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고 난 이게 뭐야. 여러분, 정말 이 농부는 남의 사정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남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아파트 가져도 더 큰 평수 사는 사람이 있고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더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고 비교는 끝이 없어요. 계속 남과 비교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고요. 비교하면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은 열등감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 학생들의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상담의 내용이 열등감의 문제라고 합니다. 당연히 탁월한 학생들이지만 더 우수한 학생들과 비교하다가 만성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더 심하면 극단적인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은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엘라 골짜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베들레헴에서 서남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엘라 골짜기는 이 팔레스타인의 해안 지역에서 유다의 산지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당시는 전쟁을 먼저 하지 않고 대표 선수가 먼저 나와서 블레셋 대표 선수 골리앗 장군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컸던지 거의 3m 되는 사람이 어디, 완전히 거인 자이언트입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55kg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그가 들고 있던 창의 무게가 7kg 정도 되었다고 하니 이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그죠? 또 그의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그가 한번 소리 지르면 엘라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를 지르고 무려 한 달하고도 열흘 동안 계속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한판 붙어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소리 하는데요. 이 상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11절의 말씀 보세요. 17장 11절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요? 두려워하니라.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아직 저들은 실제적인 전투를 벌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들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아직 군에 입대할 나이도 안 된 10대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것을 지나다가 함부로 짓거리는 이 골 때리는 골리앗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27절, 26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말씀. 여러분 줄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뭘 줄쳐 있다고요? 성경이 줄쳐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어로 The Living God. 시작. The Living God. 자, 저를 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미 조상적부터 믿어던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서는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마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실천적인 무신론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윗은 어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보고됐나 봐요. 다윗이 불려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말도 꺼내기 전에 이 조그만 녀석이 겁도 없이 왕에게 하는 말 들어보실래요?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왕이시여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때 사울 왕이 뭐라고요? 미쳤냐? 물론 그건 없지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운다고? 저 블레셋 장수는 어릴 때부터 장수야. 저 블레셋 골리앗은 육사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네가 어떻게 싸운단 말이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요 이래봬도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채워가면 따라가서 그 놈을 때려잡고요, 그 입에서 새끼를 구했고요, 그 짐승이 저한테 덤비면 그 놈의 목덜미를 잡고 죽이곤 했습니다. 36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리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총칼도 없지만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사울 왕에게는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아니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는 수 없이 그럼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러나 아무리 그렇지 어떻게 목동의 옷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무장시키는데요. 28절을 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이 사울이 입던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왕이 입던 갑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가 쓰던 투구를 쓰게 하고 그 칼을 그에게 줘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입어보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너무 커요. 이거 입고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왕이 오신데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윗은 그거 너무 커서 내한테 맞지 않아서 못 입겠습니다. 그러면서 벗어놓고 40절에요. 다 같이요. 40절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엘리야 골짜기의 그림을 보신다면 지금 이 골리앗 장군과 다윗의 그림을 본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게임이 안 된다. 정말 웃기는 모습이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칼 대신에 평소 양을 칠 때 가지던 그 막대기, 짐승이 오면 더 맞고 때리고 하는 그 막대기 하나 하고, 그리고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마련하고, 그리고 물매 가죽으로 만들었는데요, 마치 새총과 같은 것인데 이거를 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처럼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면 당연히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거리를 멀리 두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 보세요. 마치 포병과 보병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병은 멀리에서도 포를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포병은 걸어 다니면서 싸우는 군인이니까 마치 지금 다윗은 원거리에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포를 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은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55kg 되는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큰 무거운 칼을 들고 어슬렁어슬렁 오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더 유리하나 말이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물맷돌 던지는데 무슨 갑옷이 왜 필요해요? 왜 그런 것 입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골리앗처럼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 다움을 발견하고 내게 익숙한 방법으로 저에게 나갔던 자기의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싸우러 나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상 18장에서 이제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철없는 여인들이 무슨 노래를 했느냐? 7절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자분들 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다윗이 죽인 자 만만이다 그 얘기만 하면 될 텐데 왜 사울이 죽인 자는 왜 비교해가지고 이 사울이 비교의식에 충만했는데 완전히 열받게 한 거잖아요. 열받았을 때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에 찾아보면 사울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게 되는, 그는 잘생기고 크도 크고, 왜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느냐? 왜 그의 가정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윗을 비교합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세워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 보고 같이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비교하고 다윗을 미워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비교의식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다 망해버리고 말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문학자이며 철학자인 C.S. 루이스는, 잘 들으세요, 사단이 현대인들의 인격과 의식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뭐요? 비교의식인데 이는 열등감의 배후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마귀 사탄이 준 비교의식 때문에 때로는 좌절할 때가 많고 나의 나됨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많은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하다가 그 수많은 세월, 수많은 기회들을 여러분 그냥 낭비하고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비교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하고 다른 회사를 비교하고, 그래서 다른 회사 좋은 것을 배우고 우리 회사 잘못된 걸 고치고,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성장과 도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은 비교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일 외에는 비교의식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50인의 사상가 리스트에 올라있는 영국 경제학자 찰스 핸디는 그의 책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라고 하는 책에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29명을 분석하고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남을 따라하지 말라, 남과 비교하지 말라, 자신을 믿고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아무도 가지 않는 자기만의 길을 가라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되지 말고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은 감동적인 글인데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마음에 남는 글이 있어요. 지혜 사람으로 알려진 유대인 랍비 주주야가 한 말인데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왜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였느냐라고 묻지 않고 왜 너는 너답게 살지 못하였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잘남이 아니라 나다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훗날에 하나님 나라 가서 네가 왜 모세처럼, 네가 왜 바울처럼 못했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신목사, 너는 왜 너답지 못했느냐고 하나님 물어보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땅에 고귀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불어넣어줌으로 선악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제가 체험한 다음부터 깨달은 축복이 뭐냐? 제 안에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는. 왜? 비교의식이 없어져. 아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하고 누구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 자녀와 누구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느 교회와 비교할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냐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늘 우리 안에 더 이상 여러분이 이런 비교의식, 이건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불행하게 하려고, 사울처럼 만들려고 주는 것인데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유혹을 넘어가지 말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세상의 교육이 다 뭐예요?
골리앗처럼 되어야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교육은 다 골리앗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왜 속상해요? 우리 아이 골리앗처럼 좀 수능도 그렇고 좀 잘생기고 좀 골리앗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왜 골리앗과 비교하고 왜 골리앗처럼 만들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큰 신발이라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발에 맞는 신발이 좋은 거예요. 자꾸 크고 큰 거 너무 막 그러지 말아요. 내 발에 맞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 여러분, 갈라디아 6장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4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믿느라. 아멘. 자랑하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성마비로 고통받는 송명희 시인,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부른 찬송 기억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가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이상 비교의식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더 이상 비교의식에 놀아나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교의식에 넘어지지 않았던 비결이 어디 있나요? 그의 자신감이었나요? 그의 용기였나요? 그의 물맷돌 던지는 실력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보이는 골리앗보다 더 실제 상황으로 믿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26절 36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37절 말씀도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많은 사람들은 다 내가 사자 곰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45절에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신의 기술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나갔다면 그는 분명히 박살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오늘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0절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칼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칼이 없다고 골리앗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성경의 원리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 그래도 나는 비교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보이는 골리앗 때문에 기죽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보이는 골리앗 앞에만 서면 우리는 그냥 한없이 작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큰 사람도 아니었고요.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빽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성공의 공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지난 주간도 우리 돌아보면 저도 그래요.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제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에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간교하게 위장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도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를 여성 친화 도시 만들겠다고. 이야, 박수 쳐야죠. 근데 그 다음 장을 열어보니까요, 성평등. 이제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나 남자 되고 싶어 그러면 남자 되도록 그렇게 인정해주고,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될 수 있고, 이제는 남성 여성 없이 이제는 모두가 그냥 성도 없이 그냥 동성애고 뭐고 아무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한 법을 상정했고 통과시켰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하면서 여자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공산주의 세력은 지금 우리나라를 좌파 우파 만들어가지고 분열시켜서 싸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단들이요, 교회 성도들 무너뜨리려고, 교회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 시험 든 자들 찾아다니면서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난주도 저는 이 악한 세력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좌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도 한 주간 얼마나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있었습니까? 골리앗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골리앗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고, 그때 비교의식 가지고 보면 우리는 100% 망하게 됩니다. 왜? 저들은 돈도 많고요, 저들은 힘도 많고, 저들은 권력의 뒤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비교하면 우리는 다 기죽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기죽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은요, 보기는 대단하지만 허상이에요. 골리앗은 보기는 대단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저 우리에게 겁을 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비교의식 가운데 나는 졌다,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게 바로 제일로 문제인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은 골리앗 앞에 좌절할 때도 참 많았고 쓰러질 때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들어 더 이상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특별히 엄마 아빠들, 여러분 자녀 키우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꾸 등수 비교하고 평수 비교하고 우리 아이 다른 집의 아이하고 비교하고 장난감 비교하고, 여러분의 비교의식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불어넣어가게 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열등감 가운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가져와서 창세기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할 때 절대로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비교당하지도 말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증거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가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골리앗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아니 보기만 해도 골리앗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주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신 창조의식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